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오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인데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리고 두 제수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 메시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마땅히 지어가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었던 죄수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이 죄수들이 열심당원들, 질럿당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 질럿당은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릴라들이었죠. 선의 상대성에 의해서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들은 자신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한 죄수는 그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다른 한편의 죄수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 제가 너무 담고 싶은 기도, 이 진실한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도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땅히 내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진심 어린 자백과 회개의 용기로 예수님 앞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겸손함,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땅히 스스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십자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자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미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들을 대속할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 식사, 여러분들이 오늘 맞닥뜨린 그 식사 한 끼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죽음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죠. 밥 한 숟가락 뜰 때에 그 수많은 쌀알들, 그 생명이 죽음이 되어 우리를 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묵상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엇인가 죽어야 무엇인가 살게끔 이 창조 세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제가 저의 지식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한 제수의 고백이 끝난 후에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정말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내쉴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먼저 성전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고대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이 성막은 첫 번째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들에서 나를 대신하는 번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내가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번제물이 불살라질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또 하루의 삶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번제물이 그렇게 대속제물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절대로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성소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었고 지키는 곳이었고, 그렇게 성소와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성소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막이 있었어요. 휘막. 그리고 성소 안에는 또 하나의 휘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단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허리에 바늘과 끈을 차고 들어갑니다. 긴 노끈을 차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이 이스라엘의 죄가 온전히 사하지 않았다면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야 합니다. 달랑달랑달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시신을 그 허리춤에 자고 있는 끈을 잡아 당겨서 그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휘장들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어마땅한 그곳, 너무 거룩해서 티끌만한 죄악을 가진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혜성아, 긍휼이 뭐죠? 히브리 말로? 라우. 그러고 또 뭐라 그러지? 레헴. 레헴, 라훔. 긍휼의 이 거룩함,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찾고 찾은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들이 10달 동안 그 조그만 생명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잖아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어머니의 대에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를
고대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긍휼. 근데 여러분 그 긍휼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혜성이는 긍휼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해요? 긍휼의 반대말. 긍휼과 다른 것. 사랑의 온전한 그 모습과 다른 걸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 죽음? 그럼 또 출산? 응?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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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출산은 긍휼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반대말이야? 여러분, 아름다운 긍휼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이 긍휼과 반대되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 아닙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긍휼의 반대말이 제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반대말은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휘장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사회도 이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그룹들과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수많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신들의 이권과 이득으로 만들어버렸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세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모여들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집회를 크게 열고 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 헌금을 걷어낸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건물도 없고 헌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대속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번제나 소제물을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성소 휘장을 찢어놓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오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히 인간이 감히 피조 세계가 피조물이 창조자를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 창조자께서 말 한 번이면 호통 한 번이면 그 피조 세계는 한순간에 멸망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 세계가 창조자를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창조자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동안 울고불고 난리치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과 너를 위해서 울어라. 아직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라고 외치는 그 어리석은 여인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아직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너희 자녀들과 너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이 긍휼 앞에 제사는 소멸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다 찢어지면서 누구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성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온전한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반대말은 제사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문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의 성전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헤롯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면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득권 세력들, 그 제사장들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에서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그렇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장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 성전들, 성막, 지성소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나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며 그 보좌 앞으로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혜성아,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네. 왜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태순이가 행복하니까요. 왜 행복해요? 그러면 아빠를 잘 아파니까요.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네. 아빠는 부족하잖아. 그래도 그래도 아빠가 있으면 행복해? 네. 여러분 제 아들 녀석도 혜연이도 아빠가 있으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니까. 맨날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만 기다려요 혜연이는? 응. 주말만 기다려. 주말만 기다려? 아빠와의 시간을 보내는 날? 응. 여러분 이렇게 제 자식들도 우리 혜성이 혜연이도 이 부족한 인간인 제가 아빠임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아빠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아빠와 있는 것들을 행복해합니다. 그게 아빠의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창조해내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삶의 십자가 그 저주를, 그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인도함의 십자가입니다. 이 인도함의 십자가는 대속된 나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병을 고치고 무슨 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인도함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내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혼을 다스려요.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인간의 혼이 그 성령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육체를 이 성령이 지배하세요. 그래서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종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임을 알고 깨달는 이 십자가의 보혈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날로 더욱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내가 삶을 사는 이 시간이 점점 하나님과 깊어지는 삶의 동행이거든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땅끝으로 향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끝에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끌림으로 알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넘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인도함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으며 우리를 대속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너무 안 됐어요. 예수님 어떡해요? 십자가는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셨던 제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티끌들을 모아서, 땅의 티끌들을 모아서, 그 땅의 아드마들을 모아서, 땅의 먼지들을 모아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아! 그랬더니 그 티끌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피조물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 안에 가장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떠나버린,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상실한 사람은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며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성령이 인간의 혼을 지배하고 그렇게 육을 지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니 육신이 인간의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보고 원하는 것들을 차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하키 카드 보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하키 선수들 보면서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살까를 고민하는 인간의 존재, 다시 성령이 들어오시는 길은 이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다시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다시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시간, 다시 상실되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된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사모하십니까? 아직 저기 남미 오지에 어디 가면은, 아마존강 유역에 어디 가면은 조회족이라는 곳이 있어요. 홀딱 벗고 삽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아무것도 입지 않아요. 사방에 그 울창한 아마존강에 수많은 모기들과 수많은 벌레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 되어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 아담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삶으로 회복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는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를 넘어 인도함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배움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배움과 따름의 연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넘어 우리의 삶을 성령과 교통하게 만들고 인도함을 받게 만드는 그 십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 공동체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아닌 예수님의 오직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셨습니다.